예,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인데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완전한, 충분한, 그게 모든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 앞에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건 뭡니까? 내가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내 대신 원수를 갚아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의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 내 원수를 갚아줬다는 것이죠. 오늘 구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왕에게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전할 말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기별은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의 부대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을 마주치게 돼요. 마주치게 되니까 이제 노새를 타고 가다가 급히 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데 노새 위에 있으니까 높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노새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요압 대장군한테 아뢰니까 왜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만약에 네가 죽였다면은 내가 은 10개와 띠를 하나 줬을 것이다. 상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왕께서 그의 아들 다윗 왕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한 소리를 나도 아나이다. 왕이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요압 대장군이 나를 대적했을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무라고 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지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그 압살롬이 있는 곳에 가서 나무에 매달려 있던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려요. 심장을. 그리고 이 요압은 대장군이기 때문에 요압의 무기, 각종 무기를 들고 있는 옆에 보좌하는 10명의 소년들이 있는데 요압의 무기를 든 10명의 소년이 이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죠. 어떤 소식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다윗의 명령은 다윗의 명령이지만 그 다윗의 명령은 여호와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요 목동이었던 소망 없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상황 환경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재능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내용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이요, 예언.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시니까 성취입니다. 성취,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언과 성취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항상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이렇게 가스펠성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하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일생을 알고 계십니다. 내 삶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아시고 내 인생길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도 아시고 그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다윗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깨하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왕인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반역을 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할 때 압살롬은요, 자기 마음을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휘둘려서 이 압살롬이 자기 마음을 빼앗기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쳐요.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 다윗 왕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감으로써 그들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압살롬을 동조하게 되고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가더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은 뭡니까? 이제 사회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대적하는 것이 반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도망가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나라를 얻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보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최후 승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고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역전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을 세우시고 압살롬과 함께 하시고 압살롬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해요. 이것은 다윗 왕을 세우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압살롬의 계략을, 좋은 계략을 폐하시도록 명령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다윗 왕에게 재판하러 오잖아요. 그럼 성문 곁에 있다가 다윗 왕이 네 재판할 그 재판관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먼 길에서 왔는데 재판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판관이다. 만약에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를 재판해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왕자가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은 딱 가서 손을 잡고 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해줘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압살롬이 악한 사탄마귀의 마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요. 훔쳐요. 그래서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셔요. 마음의 뜻과 생각에 중심을 하시고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고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나를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세요. 나의 믿음 없음도 아시고 나의 할 수 없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하게 해주셔.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환경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패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최후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다윗 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자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이 압살롬 부대와 다윗의 부대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부대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이 반복구가 계속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서 싸워 이겼더라. 아멘. 다윗이 가서 싸워 이기고 싸울 때마다 이겨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이 가서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의 그 전쟁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압살롬의 부대를 다윗의 보아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싸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군사, 무기,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력이 강해야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요, 군사력이 약한데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자들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넘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주고 강도 바라바를 죽이라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어버려, 빌라도 종독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너희가 무고한 피를 흘렸으니 이 피를 너와 네 자손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되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흩어진 자로서 비참한 삶을 200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아랍이잖아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에 보면은 이란, 이락,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얼마나 강력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오일머니로 기름을 팔아서 $1, 오일머니로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또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군사력을 많이 강화시키고 가지고 있죠. 신무기들을. 그런데 아랍국들이 연합을 했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이건 풍전등화와 이기와 같잖아요. 이스라엘의 중과부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란 한 나라하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아랍 연합국이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6.1 전쟁이 있어요. 6.1 전쟁. 6.1 전쟁. 6일 만에 전쟁이 끝나요. 아랍국의 승리였겠죠? 아니었어요. 이제 아랍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세계에 있는 언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6일 만에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6일 만에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무기가 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아니 어떻게 핵무장을 했다는 것인가, 핵무기가 있다는 것인가, 핵무기 아니면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6일 만에 싸워 이긴다고 신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핵무기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핵무장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국방부 장관이 말한 신무기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해요.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주님이 막 일하셔서 싸워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이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안이 열려갖고 지뢰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피해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이제 전령이 돼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와요. 왕께 아뢰 말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어요? 다윗의 원수 대적을 여호와께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 대적을 여호와께서 갚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하여 갚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왕의